이제 오늘 요리 강습이 4월달 요리 강습은 끝나는 날이죠. 정대자 이불입니다. 우리 5월달에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달에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여러분의 건강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의 이제 건강 체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어려움이 뭐냐면 수면의 장애입니다. 잠을 깊이 못 잔다거나 또 좀 오래 좀 자고 싶은데 잠을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잔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젊은 50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3시간밖에 못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늘 그렇답니다.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고 병이 잘 낫습니다. 특별히 환자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어려움이 없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가 맛있고 잘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낮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세 번째는 밤이 되면 깊이 주무시고, 이러면 모든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낮 동안에 여러분의 일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여러분이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저절로 밤이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게 됩니다. 특별히 일 중에서도 실내 일이 있고 실외 일이 있죠. 특별히 실외에서 여러분이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아주 여러분의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일이 좀 드물지만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이제 기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죠. 그리고 또 여기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요 저녁이 되면 막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딱 누우면 바로 잠듭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대신에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운동과 함께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노작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과 노작의 차이는 뭐냐면 운동은 스트레칭이 있고, 다음에 이 걷는 것 유산소 운동이 있고, 다음에 근력 운동이 있고, 균형 운동이 있고, 이런 운동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이 운동입니다. 근데 노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노작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곡식을 재배한다, 또 야채를 재배한다. 그래서 씨를 심고 밭을 갈고 풀을 뽑고 하는 것들이 노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밭에 지금 풀이 올라오고 있죠. 잔디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또 잡초가 난단 말입니다. 잡초를 뽑는 것. 여러분의 숙소 근처에 보면 호미를 갖다 놨습니다. 그 호미는 여러분 주변에 숙소 풀 나는 거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초제 치면 여러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호미를 갖다 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풀이 나면 그 호미로 풀을 다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작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아침에 오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는데요. 이제 봄이 되니까 각종 쑥도 나고, 다음에 머위도 나고, 다음에 진달래 아니라 민들레. 그러니까 보니까 뜯는다고 여러분들이 정신없더라고. 그 아주 좋은 노작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낮에 낮 기간 동안 여러분이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잠을 깊이 자는 방법은요, 햇볕을 많이 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노작을 하면 좋은 일이 뭐냐면 함께 햇볕을 쬐는단 말이에요. 햇볕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햇볕은 우리 뇌에 이 송과선이라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송과선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햇빛이 쫙 드는 날 보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기쁘고 그저 행복하죠.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이 되면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 졸음이 오게 하는 물질이에요. 잠을 깊이 자게 하고, 다음에 또한 이 멜라토닌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망가진 DNA, 유전자를 복구하는 일을 또 이 멜라토닌이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가 먹는 어떤 약보다도 가장 강력한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예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특별히 제가 9시에 불 끄고 주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것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여러분이 뭐 4시 한 5시밖에 못 잤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대에 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시에 잠들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주무시고 새벽 3시에 깼다. 그러면 4시간 못 잤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양질의 잠을 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날은 푹 자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못 자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잠을 못 잤다고 안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여러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여러분이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편안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줘서 돈도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래도 거의 뭐 1억이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뭐 빌려준 게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한 100억짜리 뭐 프로젝트를 하는가 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 건축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이제 돈을 못 갚는 거라. 그때부터 염려하다가 잠 못 주무시는 거야. 여러분, 염려하면요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자들이 병이 잘 났다가 다시 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병이 이제 낫고 이렇게 되면 식욕이 막 당겨요. 그럴 때 과식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어. 오늘 우리 식사할 때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아주 식사를 할 때 절제한다고,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잠을 못 자게 되면 병이 다시 악화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민,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염려, 걱정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요 겸손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 이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종일 장로님이 오셔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계시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장로님, 이제 우리 애도 다 키웠습니다. 애도 다 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삶에 뭐 부족함이 없는 것, 먹고 활동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왕이면 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정일 장로님은요, 재주가 많아가지고요, 포크랜도 하고 조경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으시더라고. 농사도 하고 집도 짓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분이 포크랜 이제 원래 울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 영덕. 이제 포크레인 이제 이제 스페아 기사로, 농사 짓는 스페아 기사로 한 번씩 부른데, 좀 오늘 이제 좀 일해달라고 한 번 나가면 몇십만씩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서는요, 한 달 실컷 일해봐야 얼마 안 줍니다. 왜냐? 이 사실은 이게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더 나았냐면요, 그 고향집에서 자기 농사 짓고 한 번씩 그 포크레인 기사로 나가면요, 몇 번만 땜빵 하더라도 이곳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포크레인 기사로 나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저 여기 포크레인 기사 많이 써봤거든요. 하루 종일 흙과 싸우고 돌 쌓는다고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그래 집에 오면 녹초된단 말이에요. 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뭐 보람 있는 일을 했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으면 똑같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경을 한다 하더라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멋있다, 그래서 치료가 된다.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뿐만입니까? 또 저녁에는 이분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이상모 스님 또 모시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 또 이분이 또 마사지도 잘해. 아프다면 또 마사지도 해줘. 여러분, 사람의 이 행복과 사람이 잘 사는다는 그 기준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의 기준을 두냐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니까 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뭐 좋은 것이고, 몇 푼 못 버는 건 나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판단 가치를 바꾸십시오. 똑같은 삶을 사는데 돈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냐, 저는 하여튼 그걸 추구하거든, 저 자신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냐?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 아픈 거 내가 고치는 거 아니지만 도와주고, 건강생활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낫고, 다음에 막 죄인이 회개하고 회개 하나님 믿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죠?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이 공기가 깨끗한 곳에 사시면요, 여러분 잠 잘 옵니다. 음이온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이 숲이 있고요, 특별히 이게 해발 600, 700 되는 곳은 음이온이 많습니다. 이런 공기가 깨끗하고 음이온이 많은 곳에서 있으면요, 특별히 소화가 잘 돼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다음에 이 음이온이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이면 깨끗한 곳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밤에는 일찍 자야 된다. 아까 그런 시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무실 때 깜깜하게 해서 주무십시오. 왜냐? 멜라토닌은요, 우리가 생체 시간이 있는데 멜라토닌은 무엇에 반응하면 빛에 반응해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치료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를 깜깜하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녁은 이 과일만 드시라. 환자들은 특별히요, 저녁은 굶는 게 더 좋습니다. 굶는 것 대신에 과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 드리시지만, 치료의 목적으로는 사실 과일만 하나만 딱 드셔서 주무시는 게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 전에 속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모든 내장이 쉬기 때문에 쉴 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잠 안 오는 사람 잠 잘 오게 하는 방법, 자기 전에 뭐 호두를 몇 알 먹고 또 뭐를 먹고 뭐를 먹고 이렇게 하면 이거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무시기 전에는요, 호두는 지방이에요. 지방, 단백질 이런 것은 주무시기 전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에 대한 식품도, 콩식품도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과 낮에 드시고, 저녁에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과일,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어떤 데는 또 보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면 좋다.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안 좋습니다. 예, 이제 이럴 경우가 있죠. 저녁에 자기 전에 먹으면 식곤증으로 졸려서 잘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예. 다음에 자기 전에는 특별히 텔레비를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이 블루라이트를 하는데 푸른 색깔의 빛은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특별히 카페인, 알코올은 당연히 안 드실 것이고, 니코틴 이와 같은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인데 저는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저는 차도 안 마십니다. 왜냐면 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박물 갔는데 이분은 이제 처음 만나는 이제 구도자야. 이 사람이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연히 우리를 모르고 대접한다는 게 뭐냐면 커피를 딱 내오는 거예요. 야, 제가 커피를 안 마시는데 이 손님 대접한다고 내온 걸 내가 안 마시면 이 사람이 뭐라 생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커피를 다는 안 마시고 반잔만 딱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하고 이제 그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인도되어서 교회 오면 이 교회를 안 마시는구나 하고 다 해결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방문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근데 옛날에 아침에 이제 오전에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왜 잠이 안 오지? 특별히 커피를 안 먹다가 커피를 먹으면 이제 효과가 확 나타나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잠이 안 오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날 커피를 마신 거야. 그래서 근데 커피를 늘 마시는 분은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 뇌종양 걸린 사람이 왔는데 커피예요. 방광암 걸린 사람이 왔습니다. 약을 쭉 들어보니까 커피입니다. 커피를 막 달아놓고 마시는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잠이 쏟아집니다. 그 원리는 금식할 때 우리 몸이 다 쉬거든요. 내장도 다 쉰단 말이에요. 쉬니까 우리 몸이 그때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접어야 돼. 여러분 수술할 때 뭐 주죠? 마취 딱 해가지고 마취 시키잖아요. 왜 마취 시킵니까? 여러분을 딱 저은 다음에 막 칼로 막 배를 째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요, 밤에 치료하십니다. 그처럼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은 뭐냐면 밤낮 관계없이 우리 모든 장기가 쉬어지면 우리 몸은 치료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신 분들은요,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한 달 주기로 금식을 해주시면 치료가 확 일어납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건강 체크를 하는데 이상무 선생님이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곳에서 있으면서요, 뭘 발견하게 됐냐면 치료가 잘 일어나다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어버이날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잠깐 다녀오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신당부였습니다. 식사하시는 것, 이거 생활하는 것 잘 하시라고. 이제 제가 이곳에 있다 보면 환자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곳에 사실은 집을 떠나가지고 격지에서 몇 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옛날에 이것이 식도암, 후도암인가 식도암인가 모르겠어요. 식도암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식도암 말기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쭉 샤워를 하면서 점점점 좋아지게 됐습니다. 꽤 있었죠. 한 2달인가 있을 때 이분이 자기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했죠. 거기 가면 안 가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외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이제 동창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시는데 대신에 식사를 엄격히 절제하시고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셔가지고 한 이틀 3일 만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보름 이후에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요. 택시 타고 이 앞에 딱 내리는데 다리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보름 동안 있었으니 처음에는 절제 다 하십시다. 점점점 그것이 지켜지겠어요? 무너지겠어요? 환자들은요 자기를 엄격히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법칙 아래 삽니다. 우리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금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은요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체 법칙, 소화기관의 법칙, 건강의 법칙에 의해서 됩니다. 술에 장사 없고요 담배 장사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엄청 절제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식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당장 우리 모든 가족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녀와 식구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나 자신 엄격히 절제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넘어가서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14절. 어제는 이제 속죄제 했고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시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는 언제 드리느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16절로 넘어가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속건제는 단순히 양 잡아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17절 또 한 가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이제 속건제 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이제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때도 이제 순양을 이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6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범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자, 이웃이 맡긴 물건, 또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보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이럴 때 이제 그를 다시 이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돌려주되 그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니라.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건 제사인데 이 속건제는 두 가지 경우에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자, 먼저 이럴 때 이제 드리고 다음에 속건 제물은 뭐냐? 속건 제물은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상을 하래요. 보상을 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 이 보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 제물은 순양을 양으로 드리라. 이것이 지금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좀 다른 게 있죠. 어제 우리 속죄제를 배웠죠. 속죄제는 1번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것이고 이럴 때는 뭐 보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이 보상과 관계없는 그런 범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속건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우리가 보상까지도 필요한 것을 할 때는 속건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본 다음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입니까? 이것은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물건은요, 우리 수입의 10분인 11조입니다. 다음에 예물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예를 들면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을 지체하거나 드리지 않았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11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하는 일이 순양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이다.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 중 하나를 범한 것은 뭐냐? 이게 레위기 6장 1절로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맹세 다 포함하죠. 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 다 합쳐진 거예요. 도둑질을 해놓고 내가 하지 않았다 하면 두 가지 죄를 다 함께 범하는 거죠. 이럴 때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그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실제적으로 보상도 하고
다음에 이것은 누구한테 또 범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또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예물은 어떤 거를 뜻하나요? 예물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의 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1조 외에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한 주간 우리의 예물은 이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을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사실 부족함 없이 산 것이 그 자체가 사실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나올 때마다 저는 꼭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조는 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11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연히 이야기했는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어떻게 교육시켰냐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이제 설날에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을 주면요 반드시 그 주 안식일 예배 드릴 때는 세뱃돈의 10분의 1을 다 구별해가지고 이거 11조 드리는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훈련하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까지도요 11조를 철저히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다 해서 뭐 크게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삶에 어려움이 없이 다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요 무슨 뭐 저 정종 회장님처럼 무슨 뭐 거부되거나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불편함이 없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부자에 살더라도 마음이 막 언제나 근심걱정에 눌려 있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그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도둑질은 여기 보면 사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뭐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럴 경우 있습니까? 별로 없죠. 별로가 아니라 그게 없잖아요. 왜 남의 막힌 거를 속여가지고 띵땅 쳐 줘야지, 그죠? 다음에 또 도둑질하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유럽에 가면요, 유럽 사람은 그렇게 도둑질을 잘한다네. 한국 사람은 그거 보면 굉장히 이제 오히려 유럽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카페 가면 노트북 펴놓고 뭐 일하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아무 염려 없이 갔다 오죠. 누구 남의 노트북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에 여행 갈 때 그 가이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소매치기 이 많으니까 절대로 조심하라고. 심지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삐벼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카페에 뭐 잠깐 놔두다 갔다 오면 없어진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의식의 차이야. 의식. 한국 사람이 그만큼 의식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죠? 자,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너 내 물건 좀 봤나? 저기 분명히 주었는데도 희심이 뚝대고는 나 못 봤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입니다. 왜 주지 왜 또 가져가?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5분의 1 대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둑질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되는 죄가 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거짓말. 왜냐하면 거짓말이요 너무 습관화돼가지고요 거짓말 한지도 모르고 거짓말해.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도 화이트 라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선한 거짓말.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착한 거짓말인지 나쁜 거짓말도 모르고 거짓말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시험 끌어야 되는 전복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만하고, 이 거짓말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남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은 흰 것을 검게 만들고 검은 것을 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한날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살인사건도 나고요, 관계를 거짓말로 인해서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해서 이간질 해가지고. 그죠? 하여튼 예. 그런데 이 거짓말이 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 이 뜻은 뭐냐면 거짓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죠. 그래서 거짓말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이 심각하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면 거짓의 아비 됐죠. 그러면 우리 거짓의 자식이 되죠. 그럼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 심각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절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로 쭉 나오거든요. 5절까지 나오는데 보면 뭐라 나오냐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인이 섰다 했습니다. 시온산은 이제 구원받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14만 4천인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오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책. 다 찾으셨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교회는 거짓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언제나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14만 4천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구원받는 사람 특징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구원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22장 15절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 숭배자, 살인자, 엄행하는 자, 이런 불효와 함께 속한 것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관계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속하는 것이 이 제사 제도야.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 없는 의로운 백성, 자, 의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수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의로운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를 속자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예표한 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받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희생 제물, 이런 짐승이죠. 양, 염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의 안수를 하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입니다. 왜 드리는 사람이 하느냐? 양을 찔러 죽일 때의 그 끔찍함,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무엇을 상기하냐면 죄에 대한 혐오, 미움, 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혐오를 갖게 해서 이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이야. 양을 잡을 때마다 뭘 느낍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이 양이 죽고 그 끔찍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 또 가서 제사 드리지? 제사가 이제는 내 면죄부의 방편으로 남용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제 원래 목적인 제 혐오와 미움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제도가 형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희생드리는 이것이 의미를 없이 하니까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다.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 드리면서도 그 죄에서 안 떠나. 그럼 제사 드릴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믿어. 믿으면서도 우리 역시 옛날에 유대인처럼 죄를 떠나지 않고 그냥 죄 속에서 계속 살아.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러니 이제 성회와 안식일에도 나한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회, 월삭, 대회에 모이는 것도 가정하다.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장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혐오를 느끼고 죄에서 떠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떠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의인으로 칭해질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점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에 보면 성소 제도에 보면 이 안에 성소였잖아요. 다음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불 태우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 이 속죄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피를 가지고 이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무슨 봉사하느냐? 등불에서 언제나 불이 켜지고 떡상에는 떡이 전열되어 있고 분향되는 향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만이 등불이 켜지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떡상,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가 날마다 여기 양식을 먹고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성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셔케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구원을 우리는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속죄 제사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는 우리에게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